자, 창세기 이제 한눈에 보기. 이제 창세기는 뭐 이제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몇 절로 구성되어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기록 목적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기록 목적. 예. 뭐 기록 목적은 여기 보시면 인류를 창조하신 그 근본 원리와 함께 인류 역사 최초의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좀 제가 좀 더 쉽게 알려드리자면 인류의 기원, 그렇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이런 어떤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한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책이죠. 이거를 왜 기록하게 되었냐면 모세가 기록하게 되었고, 기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 대략 한 400년 정도를 애굽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겠죠. 거의 애굽인이 된 거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자신들의 기원과 어쩌다가 이집트에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인류의 기원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애굽에 가기까지의 내용을 창세기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와 대상은 이제 유대 공동체였겠죠. 예,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쓴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 목적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창세기 전체 개요는 그렇습니다. 이제 창세기는 보통 그 개관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사건 네 사람. 네. 네 사건 네 사람. 그러면 창세기가 끝나버려요. 네 사건 네 사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 그래서 이 원역사라고 하고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 네 사건. 이 네 사건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요 네 사건만 잘 알아도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역사라고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 그래서 이 네 사람으로 이루어지는데 보시면 이 네 사건은 또 이렇게 크게 두 계주로 나뉘죠. 그래서 이렇게 1장부터 2장은 하나님의 어떤 이 창조 사역이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1장이 온 우주와 인류와 지구를 창조한 사건이었다면 이제 2장은 인간 창조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창조 세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타락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빠진 인류가 이제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민족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까지의 내용이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죠. 그래서 전체 주제가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상실한 내용이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에서 가문이 잠깐 중간에 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 안에 있는 언약 백성에게 복을 내리는 계획을 펼치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50장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그래서 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매기시고 그것이 이삭한테 흘러가고 이삭한테 하신 언약이 야곱한테 흘러가고 야곱한테 하신 언약이 이제 사실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유다한테 가는 거죠. 유다한테. 그래서 이 37장 얘기가 보면은 뜬금없이 37장에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유다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언약을 쫓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요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뽑아라 그러면은 3장 15절이고요. 3장 15절. 이게 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원시복음이라.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발로 밟을 것에 대한 약속이죠. 이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창세기 전체 개관이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이거 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 중에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거의 모든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라는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창세기를 읽어라 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이제 답은 이제 언약이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가고 또 그 관계가 무너지고 또 다시 회복하는 이런 관계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창세기가 아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제 구조 두 가지가 있다면 이제 인류의 그 어떤 인류의 죄, 인간이 어떻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가,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 기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두 가지가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큰 두 축이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두 가지가 창세기,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한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그 주요 교리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본성, 뭐 이건 여러분 제가 뭐 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완벽하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동시에 사랑, 그러니까 인간론이 나오는 인간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래서 이 형상의 의미가 이제 뭐냐, 이제 이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들 마음속에 이렇게 깃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쩌다가 망가졌는지, 어쩌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어그러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죄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죄가 뭐냐 도대체? 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죄. 그래서 죄가 어떻게 사람들 속에 작용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게 창세기 중요한 교리가 되고요. 이걸 빼먹었는데 창조. 우리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선하게 창조하신 그 만물을 인간들이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 창조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다루기 전에 이제 반드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을 그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값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죄를 다루시는지, 이 부분이 나오고요. 마지막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받을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용서받을 가치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이게 이제 중요한 창세기에 나타난 교리가 되겠습니다. 뭐 뒤에 뭐 언약, 구속,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자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두 방법이죠.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뭐 이제 그 다음부터 내용 분석인데, 이 내용 분석은 1장에 무슨 내용이냐, 뭐 2장에 무슨 내용이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시간에 다루기에는 양이 많다. 제가 50장까지 이거 1장에 이런 내용 나오고요, 2장에 이런 내용 나오고요,
3장에 이런 내용 나오고 이거 언제 다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성경 통독할 때 한번 읽어볼까, 그걸 녹음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로서도 굉장히 좀 무거운 짐이라서 이걸 뭐 한 번 하면 쭉 해야 되니까. 근데 좀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이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확인해 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절들도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4장 7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구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으로 봅니다. 자, 네. 이 언약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뭐, 이상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뭐 지금 다룰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안에 여기까지 보는데 여기 이 부분은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한 것,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의 근저에 깔린 것이다. 죄는 구원이 필요하게 만들었다. 이게 로마서 5장하고 연결돼요. 죄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는 하와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뱀,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술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그 언약이죠.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이 계승되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여기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적 사역, 구원의 사역에 대한 예언인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창세기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근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 감격은 두 가지 감격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또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격. 이 감격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책이 이제 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어지는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 4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록 목적은 이거는 이제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그 출애굽을 하시고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셨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구원, 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읽는 거 아시죠? 엑소도스. 이 엑소도스 자체가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애굽에서 탈출했다. 이건 제가 껴맞추기 한 건데 뭐냐면 바로 왕 아시죠?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상징되는 그 모양이 뭐냐면 뱀이에요. 혹시 아세요? 그 바로 왕이 쓰고 있는 관 앞에 뱀 모양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바로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 뱀의 권세 아래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세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역사.
그게 이제 출애굽의 역사고 그게 구원 역사의 어떤 그 흐름에 정확히 맞는 거죠. 참고로 모세는 끄집어는 냈는데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요. 근데 누가 데리고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게 예수와 이렇게 발음을 할 때 예수와 예수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예수 같은 뜻입니다.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것도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구원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출애굽의 사건은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이집트의 탈출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자,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 그래서 시내산에서 뭐가 주어지냐면 이제 율법이 주어지는 거죠. 시내산에서 뭘 받았다고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걸 묶은 책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 자,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모세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10계명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누가?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 율법을 본인이 혼자 다 관리가 안 되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모세가.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율법을 맡겼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해라. 그래서 레위기는 일종의 율법서.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서 받아온 말씀을 딱 응집한 게 레위기서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오늘 볼 건 아니니까 레위기서 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한 게 뭐냐면 민수기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 끝나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라고 다시 돌아보는 게 이제 신명기예요. 다시 돌아보는 게 이게 다시라는 신자거든요. 한문으로 다시 신자예요. 이게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새겨보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랑 신명기랑 내용이 많이 겹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레위기를 가지고 광야에서 실천하며 살았던 게 민수기고, 그리고 민수기를 가지고 다시 복습한 거죠. 공부한 거죠. 그게 이제 신명기고. 이렇게 아시면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렇게 모세 오경 율법서가 이렇게 구조가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이 출애굽기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구원해 가시는.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라고 그랬죠. 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뭐로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연결돼요. 주권 사상.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계율을 보면은 세 파트로 나뉘어요. 세 파트로 나뉘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래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이 안에서는 이제 보면은 궁율로 함께 하신 하나님 해가지고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이제 지팡이 들고 막 이제 피가 되게 하잖아요. 이런 이제 바로와의 첫 아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이제 심판하시는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7장에서 10장까지 9가지 재앙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제 11장에 나오는 거죠. 유월절과 마지막 재앙. 그래서 11장부터 13장까지가 이제 유월절과 마지막 재앙이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11장부터 15장. 이게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여기 보세요. 제목 자체가 구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시죠? 어린 양의 피. 홍해를 건넌 사건도 구원의 사건으로 얘기해요. 예. 구원의 노래 다 마찬가지. 이게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내용이 11장에서 15장까지 다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가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의 모습이 이제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19장에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 백성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 그래서 거기서 이제 10계명을 받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이죠. 10계명을 받고요. 거기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내용까지, 요 내용이 이제 19장에서 24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많이 힘들어하세요. 성막과 제사장들에 대한 계획이 좀 있고요. 그리고 32장이 그 유명한 황금 금송아지 우상 사건. 그리고 33장에 34장 그 금송아지로 하나님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내용. 모세가 시내산을 또 올라가요. 두 번째 돌판을 봤죠. 그리고 35장부터가 이제 성막 건축. 이거 진짜 읽기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35장부터 막 몇 규빗 해가지고 이제 건축하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그죠? 네, 35장부터 39장이 성막 건축 내용이고요. 요 도면을 모세가 그대로 받아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아온 거예요. 그대로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 성막 완공하고 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예. 그래서 이제 예배라고 하는 큰 주제로 25장부터 40장까지.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작업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이었던 거죠. 성막. 이 성막을 통해서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예배를 받으시는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이 바로 25장부터 40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 인생들이 범죄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 거예요? 성막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세워지고 이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님으로 딱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영과 진리,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25장에서 40장까지다. 자, 여러분들 이걸 알아들으셨을까요? 예, 혼자 막 얘기하는 거 아니죠? 누가복음 9장 31절을 아까 제가 엑소도스 얘기했죠? 엑소도스. 누가복음 9장 31장에 보면은 실제로 그 모세하고 엘리야가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엑소도스라고 해요. 엑소도스. 이게 뭐냐면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엑소도스, 진정한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통한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다. 그 부분을 이제 누가복음 9장 3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교리, 레위기도 그렇고요,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이 거룩이란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말 그대로 구원하다. 요게 이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원하셨고 출애굽이 구원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출애굽이. 근데 레위기는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거룩. 레위기는 거룩.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 이제 요 거룩함이 이제 출애굽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인지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시는 이 부분을 이제 아주 중요한 교리로 봐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 안에서.
영광, 이런 개념들 중요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교리가 된다는 거죠. 주권적으로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구원하시고 주권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이런 것들이 뭐 계시든 구원이든 언약이든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오는 거죠.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출애굽하신 겁니다. 출애굽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출애굽하셨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출애굽하셨다. 여기까지. 네. 여기는 왜 안 나와 있지? 내용 분석 역시 할 시간이 없고요. 여긴 나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자,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긴 잘 안 나와 있네요. 이게 하나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거든요.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이 여기 있네요. 제가 체크해놨네요. 이게 출애굽기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체크가 반드시 돼 있어야 되고, 아까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서 여러분 성경책에 줄이 많이 거져 있어야 돼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로.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언약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 언약을 열방 가운데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언약이 일로 흘러간다는 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뭐 십계명 관련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 19장에서 하고 20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십계명은 이 자체가 뭘 보여주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 굉장히 도덕적이죠, 그죠? 도덕적이고 완전한 어떤 성품. 두 번째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존재들이 못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이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나 죄인인 우리. 그래서 이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가 필요한 거죠.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 십계명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네, 여기까지. 뭐 이제 중요한 구절들이 더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끝도 없어서 네, 이제 뭐 성막의 모양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으면 그걸 이 그림으로 보면 간단한데 글로 읽으면 성막 모양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입구가 여기 있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안쪽이 지성소, 바깥에가 성소, 여기 커튼, 이제 여기가 이제 휘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있다는 거. 여기 50규빗, 여기 100규빗 이렇게 모양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으시면 글을 읽을 때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법궤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 자, 여기가 쉬운 자예요. 여기가 쉬운 자. 법궤 뚜껑. 법궤 뚜껑. 성경을 읽으면 쉬운 자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그래요. 쉬운 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이 법궤 뚜껑을 쉬운 자라고 해요. 이동할 수 있도록 요거 만든 거 아시죠? 다윗이 이거 매지 않고 갔다가 술에다 실었다가 크게 어려움 당한 거 아시죠? 출애굽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출애굽기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모세가 반석에 냈던 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유다서에도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유다서 1장 5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예수님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원형이 된다. 예수님은 이태가고 세례의 물을 홍해 건넌 거죠. 홍해 통과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주기 위해 신의 산 위에 올라가는 등 이게 이제 그 산상순이잖아요. 근데 신의 산 올라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그대로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그대로 드러나 보여지고 있다. 모세의 그 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보자 예수님을 또 보게 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나오는 대제사장, 성막 다 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심에가 성막이에요. 원어가 성막이라고 장막이라고. 이게 다 이 출애굽기 전체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뭐 아까 얘기했던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진설병, 황금 촛대, 분향단, 언약궤 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아이고, 예. 여기까지고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의 어떤 개관을 좀 해드렸어요.